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기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수장절, 즉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열매와 곡식을 얻게 되어서 이들이 타작마당에 모여서 기뻐 뛰노는 것이죠. 근데 누구처럼 기뻐 뛰놀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요, 이방신,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곡식과 열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풍성한 그 모든 것들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알이 주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서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나아가서 이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요,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이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은 결국에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월급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이고, 우리 가정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이끌게 된 것이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나를 섬기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순간적으로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열매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 삶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수여자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한순간 한순간 말라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분,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이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리석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리석다, 바보들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의 감동하는 자, 신의 감동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섰을 때 총독이 뭐라고 하죠?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가 미쳤구나.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착고가 찬 손을 들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 사람은 세상 물정에 참 밝은데 합리적인데 예수 따르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런 평가 듣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겠죠. 무슨 반대입니까? 저 사람은 세상 물정은 조금 어둡지만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참된 복된 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옳다 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버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떠도는 인생의 방랑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끄러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내 입술로는 많이 뵙지만 사실 매 순간 바알로 표상되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때 나 자신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이 특별한 날, 이 추수감사절, 아니 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나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 귀한 복된 날에 참된 감사, 누가 진정한 주인이시고 누가 진정한 은혜의 수요자이신가가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는 조금 미련한 소리 듣고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조롱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태와 또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아니 우리 평생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감사를 명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